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따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날씨가 무척 춥고 또 눈이 왔는데 눈도 얼어서 미끄러운 그런 길을 지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집에서 방송을 예배를 진행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유혹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지 이 추운 날씨가 인터넷도 얼게 했는지 좀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운 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 앞에 집중하며 또 힘써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은 이 한 주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마지막에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마지막까지 은혜의 시간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표적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와서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혼인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은 나름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인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아마 부족하지 않게 여유 있게 포도주를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예상들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아니면 온 손님들이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어쨌든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공경에 빠진 문제를 누가 해결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잔치의 삶,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그곳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함께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관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사실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함을 위하여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와 또 심부름을 했던 하인들이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큰일 났다 하는 것을 깨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이뤄가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가는 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웃과의 문제들이 해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복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외에도 아마 연회장도 주인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그저 막막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하죠.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잔치자리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단순히 알려주는 차원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문제 해결을 해주기를 간청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그들은 듣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발이나 손을 씻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두는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운 후에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채워놓는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놓는 것까지는 그래도 말씀대로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것도 처음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좋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의 뜻을 또한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믿음 없음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니는 건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믿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에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이런 믿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불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의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에 가보면은 많은 물건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물건들을 가득 사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생선 한 마리 담아 사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그저 아이 쇼핑만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아마 큰 원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천국 백화점을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용서도, 회복도, 치유함도, 능력도, 평안도, 기쁨도, 은혜도, 화목함도, 부요함도, 자유함도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백화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저 그래서 우리는 아이쇼핑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한 가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굳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먼저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그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게 되어진 것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근데 도무지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 주셨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믿음이 없는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세대와 그 아이의 아버지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 또한 오늘 우리의 진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한계 상황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도전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돈과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믿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과 절망의 시간들을 결코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탐의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 그 성의 견고함만 보았고 기골장대한 아낙 자손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성, 기골장대한 아낙 자손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당당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날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람없는 날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또 당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되는 것, 그 원인은 믿음이 없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써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일들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형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가나온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다가와서 해결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삶의 연속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또 주님의 선한 일들 앞에 봉사의 자리를 헌신하는 시간들을 세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2021년 올 한 해도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들어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고백했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또 하인들과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기억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나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 마지막 우리 특별수백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로 하늘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한 주간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2021년 새해를 동안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응답하여 주실 여호와를 신뢰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